저희 교회 새로운 성도님이나 가정이 등록하실 때마다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과 함께 꼭 새로 교회를 등록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 사랑 넘치는 교제, 자발적인 봉사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한 지체로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다할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그곳에서 교회가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거대 도시 안디옥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도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몇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동참하게 되죠. 바나바가 먼저 오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온 도시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시민들이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들, 예수 바보들,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결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곧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나누고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선교가 펼쳐지는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대부분 읽으셨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함께 읽은 말씀이 사실 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하나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1장 후반부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11장 후반부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절 30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저자가 종종 이런 기법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막 하다가 카메라 렌즈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장이 열리면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게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가운데 이야기는 괄호처럼 이렇게 끼어 있고요. 11장 마지막 절에서 사실은 12장 마지막 절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장 후반부 그리고 13장 전반부 이렇게 따로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두 본문을 오늘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큰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해지게 됐습니다. 이 기근이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큰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지역에 이제 기근의 영향 아래 들어왔지만 특별히 유대 지역이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죠. 애굽에서 양식을 급하게 사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로 참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29절, 3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신생교회. 말하자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사건 뒤에 최초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세워지는 과정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막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선교 열매로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전해 들은 뒤에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상황인 것이냐면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에 모교회 저희 교회가 만약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지에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도시고 국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당시 그 일대를 강타했던 거대한 기근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29절에 처음 시작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원어 성경에도 아주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성도들이죠. 그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객출했다는 거예요. 물질 이전에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믿음의 형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형제들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역 교회를 넘어서 보편적인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루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 또는 Universal Church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한인 집단 농장과 관련된 뉴스가 매스컴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단 농장 공사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 같은 게 무너졌나 봐요. 흙이 많이 무너진 것이죠. 어린아이들 5명이 흙에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11살, 7살, 6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사실 흙더미에 깔려 희생이 되었는데 농장 측에서 그것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고가 맞습니다. 물론 사고는 맞는데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받는 제물이라고 그 공동체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너무 기괴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갑갑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폐쇄적인 종교 집단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다른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맞는 거예요. 2009년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간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돌라라 한몽 복구회라고 자신들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돌라라 오아시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백한 이단 단체였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브라질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고 이제 브라질 지역에는 2009년에 공동체가 옮겨온 것입니다. 교주를 사람 출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그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아이 때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1000명 정도, 브라질에 1000명 정도 넓은 땅을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집단 농장을 이루어 산다는 거예요. 취재진에 의하면 집집마다 이제 명패가 걸려 있는데 전부 다 성이 하늘 천자, 하늘 천자. 그러니까 이건 바꾼 것입니다. 성을 바꾼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부 다 라스네임을 하늘 천자로 바꿔서 명패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주의 허락 없이 농장 밖을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시극히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21세기가 시작되고도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2022년인데 아직도 지구 한편에서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또 슬그머니 화가 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마음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이단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제자들,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 교회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협소함과 폐쇄성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종으로 들려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 안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왜 애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라스트 네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나라는 담을 넘고 우리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섬으로 존재하지 말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로 연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 자체가 선교의 행위였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초기부터, 개척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오늘날 표현을 하면 소위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서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는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건너뛰었다 그랬잖아요. 12장을 거의 전체를 다 건너뛰고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 거대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최초로 이방을 향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흩어진 것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은 교회가 선교사들을 안수해서 파송하는 최초의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최초로 파송됐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 번의 선교 여행이 있게 되고 그 선교 여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머지 이야기는 거의 그런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참 놀랍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흩어진 박해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가는 곳마다 일종의 선교사가 된 거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복음이 땅끝을 향해 펼쳐져가는 그 준비를 갖추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2명을 선교사로 세우고 안수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13장의 그 과정이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는 13장 1절 내용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13장 1절은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리더들의 이름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더십 명단이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번과 5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1년 남짓 이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것 같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하자면 수석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원래 고향은 이 섬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죠. 사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이제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전통적인 랍비 훈련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중간에 3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3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아마 성경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이 시몬인 것이고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은 사실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의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함부로 사용하기 좀 힘든 단어이긴 합니다만 검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몬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루시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구레네 출신이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분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뭐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분봉왕 헤롯의 그 의부 형제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당시의 문화 속에 왕실에 왕자와 비슷한 나이의 그 소년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왕자 곁에서 잘 평생을 이렇게 보필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평생지기 친구인 것이죠.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ESV 성경, 영어 성경으로 ESV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마나엔을 lifelong friend of Herod, 그러니까 헤롯의 평생지기 친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목을 베었고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했고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빌라도에게 가라 했던 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정통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들 성도들도 있었고, 또 헤롯 왕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데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것은 그 교회 자체가 그만큼 다양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야말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리더십들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십이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을 통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3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금식 혹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2절에 먼저 한번 등장하고 3절에도 등장을 해요. 2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리더십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리더십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십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리더십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개인의 비전이나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나 자신들을 열어둘 줄 아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후원을 통해서 첫 번째 선교사들을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리더십에게 임했는데 누구를 보내라는 것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 두 명을 선교사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님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성령의 음성이 당시 리더십들을 포함한 교회의 충격이 아니었다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이전에 나오는 금식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금식한 거예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안정되고 있는 찰나에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도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나바 바울도 다른 리더십과 온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역사를 써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을 향한 선교의 교두보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통로이자 축복의 가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도전해 옵니다. 물론 오늘의 상황과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그대로 1대1로 대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필라델피아의 교회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을 안수해서 다 선교사로 파송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해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나라고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움직이심에 민감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새로운 라스네임, 크리스찬, 명패에 붙이진 않아도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공동된 라스네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